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구정명절이 시작되네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고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했던 기업들이 이젠 직원들에게 회사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근무를 보장하는 재택근무가 끝나고 다시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하니까 회사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됐다는 반응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해결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얼굴을 마주 대하며 업무를 보면 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메신저나 카톡으로 의사확인하는 것보다 소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의 근무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든지 사무실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정해진 곳으로 가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일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여서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나고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의 감격,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이 힘든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우리는 여전히 갈급해 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느껴지는 찬양의 울림,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 함께 모인 예배당 안의 은혜, 서로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교회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기 등은 혼자 집에서 예배할 때에는 느끼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전도의 플랫폼이고 예배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생소한 비신자나 우리들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의 감격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것,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도 좋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I Hear Worship이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너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본 책일 것입니다. 보아뱀, 장미, 어린 왕자, 사막 여우 등이 나오기에 예쁜 동화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는 인상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장미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에게는 자신이 키우던 장미가 한 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돌보아 주다 보니 장미가 자랐고 꽃도 피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도 함께 자랐습니다. 가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장미의 잔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잔소리와 불평을 견디지 못한 어린 왕자는 자신이 키우던 장미를 버려두고 자신의 행성 612호 별을 떠나 지구로 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막 여우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구에서 수많은 장미를 만났지만 그 장미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고 다만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물을 주었고 바람막이가 되기도 했으며 온갖 투정과 불평도 받아주었던 장미. 그 장미의 가시가 아파서 떠났는데 지구에 있는 수많은 장미를 만난 뒤에야 자신의 장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텍쥐베리에게 장미란 그의 아내 콘수엘로 순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툭하면 모험 비행을 떠나고 사고로 실종되기까지 하자 견디지 못한 생텍쥐베리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죠. 미국으로 간 그는 가시만 탓하고 향기를 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어린 왕자를 섰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 마침내 아내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단점은 쉽게 보이고 장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상대를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모자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보입니다. 겉만 보면 사막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사막에도 샘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미는 누구입니까? 애정을 쏟기도 했고 돌보기도 했지만 때로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시가 싫어서 소원해지기도 하는 장미는 누구입니까? 장미의 가시만 보지 말고 향기도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미가 얼마나 소중한 장미인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홍이삭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네, 정호승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삶에 그늘이 없다는 것은 상처 없이 잘 자랐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연에서 다시 말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인은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그늘이 나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그늘이 다른 사람에게 따가운 햇살을 가리고 품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늘의 기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상처의 흔적으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면 그 그늘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울어야 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
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캠페인이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매주일 주제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같은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에도 역시 같은 주제를 나누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은혜의 자리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배우는 월간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비 50의 찬양 선하신 목자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